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4편 12절로 23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십니까? 그 기억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1절부터 11절에서 비탄하는 마음으로 시를 적었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 23절에서는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이방 나라에 패하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입니다. 밤도 주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저자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에 처참한 패배 가운데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비참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 비참함이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상황은 절망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신자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과거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났습니다.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14절에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용과 리워야단은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를 갈라 마른 땅과 같이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구름대와 같은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음을 시편 저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참담한 현실은 우리의 죄의 결과이며 또한 우리에게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수단인 것이지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만 하신다라면 얼마든지 구원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평안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 잠든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며 구할 때 능력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기도의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믿음을 가지고 구한 기도는 역사합니다.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나라가 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약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적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폐와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의 싹은 돋아납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기준, 잘못된 삶의 기준,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상실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인지도 모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미래의 소망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로 갈리워지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르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것으로 내 생각이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신령한 것, 곧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내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때 기도가 회복됩니다. 20절 시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언약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우리는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일 다짐하고 작정한다 할지라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악한 자들입니다. 매일 죄를 지으면서 또한 회개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내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나를 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준 생명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나요? 생각하지 않은 힘듦이 찾아왔나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회복을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습니다. 여기에서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범하여도 은총을 거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무한히 공급되는 선물을 말합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라면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신의 공고함과 아픔이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찬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십니다.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앞에서 상뿐만 아니라 만찬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지라도 시험을 통해서 원망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오직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하나님은요, 저가 기억하는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승리는 나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